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상당히 깁니다. 상당히 긴데 여러분 오늘 그 마가복음 14장에 뼈대를 이루고 있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닌데 14장을 구성하는 세 사람의 인물이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그들이 세 개의 뼈대를 이룹니다. 마치 바코드의 세 개의 그 코드 기둥이 666이 되는 것처럼 이거 이상한 비유로 듣지 마세요. 그 기둥과 같이 세 개의 인물들이, 세 명의 인물이 소개가 되고 있어 이렇게 공통적인 주제를 대변해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중간에 혼입을 덮고 도망가는 사람, 곧 마가 본인을 기록한 것과 같은 내용의 그 한 사람 등장합니다만 그건 잠깐 스쳐 지나가고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여인,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첫 번째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가롯 유다가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맨 뒷부분에 베드로가 등장을 해요. 이 셋이 오늘 마가복음 14장의 세 개의 뼈대예요. 근데 말하려고 하는 내용은 공통적인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그 내용을 제목으로 이제 제가 담아놨어요. 가진 걸 팔 것이냐, 아니면 예수를 팔아먹을 것이냐, 이게 그 주제예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되어서 세 사람의 말씀을 이루고 있는 뼈대와도 같은 기둥, 이 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기둥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는 세 개의 기둥에 세 사람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우리 중 아마 어느 누구는 이 세 사람 중 하나일 거예요. 반드시 분명히 예외 없이요. 셋 중 하나일 겁니다.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세 사람의 이야기가 뭘 지목을 하고 있고, 뭘 강요하고 있고, 뭘 강조하고 있고, 뭘 주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마가는 아주 정확하게 세 명을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들을 기록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읽어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교대로 받들어 읽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허기가 지쳐가지고 쓰러지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침 식사도 제대로 안 하시고 오셨을 텐데 점심 식사는 좀 뒤에 있고, 그래서 1절부터 72절까지를 우리가 듣고 낭독되는 성경을 가지고 함께 읽어갈 테니까 눈으로 한 절 한 절 놓치지 마시고, 정말 목사님 얘기처럼 첫 번째 한 향유 옥합 가지고 온 한 여인, 그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그 다음엔 가롯 유다 나오고, 그 다음에 베드로 이야기 나오는 걸 조금 주목해서 보시고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72절까지 낭독되는 성경, 물론 낭낭한 목소리는 아닙니다만 저희의 스승이면서 성경 통독의 대가이시고 낭독하신 조병호 목사님의 직접 소리를 통해서 낭독한 말씀을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서 점검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실 준비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제가 아주 급하게 부탁을 드렸는데도 준비를 잘 해주셔서, 그러면 틀어주시죠. 마가복음 14장.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네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돌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녁에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들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오히려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3번 또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릇과 고무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건을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쳐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령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는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러 나갈새 여령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원대로 되게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분명 우리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결실을 맺으며 역사하는 것이 될 줄로 믿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그 가운데 집중하며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역시 기록된 바대로 오실 줄로 믿사옵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주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영혼들, 새롭게 창조되는 영혼들, 저들이 개척하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일부 예배 말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부 예배 내용이 실시간으로 올라가죠, 집사님. 그게 지금 올라가 있나요, 그게? 올라가 있답니다. 꼭 일부 예배 말씀 유튜브를 통해 하시든지 홈페이지에는 없습니다. 유튜브라는 매체를 통해서 좀 활용을 하셔서 들으셔야 되는데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개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개척에 대해서 설명 잘 해놨어요.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잖아요. 우리 교회가 뭘 개척교회예요. 자립교회죠. 그런 얘기 아니고요. 개척이라는 말을 제가 설명을 잘 해놨어요. 개척이라는 말은 제가 또 일부에 또 얘기 드렸어요. 일부에 제가 허를 좀 찌르게 질문했죠. 여기 개척 멤버나 봉헌 멤버 손 들어보세요 라고 할 때 손 드는 사람은 눈치 진짜 없는 사람이라고. 왜냐하면 개척이라는 말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그럽니다. 반드시 들으십시오. 언젠간 저 폴딩 도어가 열릴 때가 옵니다, 여러분. 예? 분명히 온다고요.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 폴딩 도어가 열립니다. 왜 열리는지 아세요? 예, 여기가 차서 저 카페까지 앉아야 돼요. 근데 그거 누가 여느냐? 맞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귀찮게 뭘 그걸 폴딩 도어까지 하나님이 여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거 아무리 우리가 지금 안내위원들이 가가지고 폴딩 도어 열어둔다고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거 여신다니까요. 나중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개척이에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여호수아한테 와가지고 우리 두 지파예요. 요셉의 두 아들인데 두 지파니까 두목 주세요. 인원 많아요. 두 지파 한 지파가 아니라 두 지파 요셉의 두 아들이 12 아들 편입된 거잖아요. 야곱의 아들로. 그러니까 많다는 거예요. 더 달래는 거예요. 땅을. 아니 얘기가 맞아요. 여호수아도 인정했어요. 그래 니들 많지. 많고 잘했지. 왜냐하면 요셉의 후손이잖아요. 요셉이 뭐 했다고요? 옛날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아버지인 요셉, 그 요셉이 요셉의 그 아버지 야곱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세요? 있었잖아요. 짜증내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대답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 요셉이 애굽에 먼저 들어가서 총리되고 기반을 닦아 놨는데 그 결과로 70명 들어와서 야곱과 함께 그 가족이 장정만 60만이라 그랬어요. 60만 3,550명이 나왔고 전체적으로 가족 수를 다 따지고 따라 나온 종들까지 치면 약 200만이 따라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민족이 된 거예요. 이거 할 때 처음에 누가 이 기틀을 짰느냐 하면 요셉이 짠 거예요. 그런데 거기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셉이 알아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더라. 그래서 그 역사가 요셉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니까 요셉의 후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우린 당당히 요청할 만하다는 거예요. 일리 있죠. 여호수아도 인정했어요. 이것들이 어디 와가지고 갑질이야. 했으면 조용히 찌그러져 있고 겸손하게 있어야지 이런 얘기한 게 아니라 인정해 줬다고요. 인정해 줬는데 오케이. 그러니까 두 몫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그거 인정. 그래서 가서 뭐하라? 개척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개척이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뜻이?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말이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만 히브리어로 개척이라는 말,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개척이라는 말이 제일 처음 쓰인 데가 창세기 1장 1절에 쓰여 있어요. 아니 여호수아서는 개척이라는 말로 썼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때 바로 창조라는 말을 쓸 때
봐라라는 단어를 써요. 그럼 뭐예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과 므낫세한테 니들 개척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개척이라는 말이 거기는 개척이라는 단어로 써 있단 말이죠. 그럼요. 창세기 1장 1절에 쓰인 창조라는 말이 개척이라는 말과 똑같은 바라라는 히브리어예요. 아무리 연결해도 연결이 안 돼요. 어처 복잡해요. 고민 많이 됐습니다. 아니 왜 개척이라는 말을 창조라는 말과 같이 쓰느냐? 다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개척하라는 말은 요즘 우리나라 말로는 요즘 쓰는 말로는 나가서 니들이 새롭게 뭔 일을 해라라는 말로 들리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뭔 얘기냐 하면 개척하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 판짜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 싹 다 정복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신 거니까 너희는 뭐 어떻게 알아? 그냥 들어가서 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개척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개척이라는 말은 잘 보세요. 자기가 가서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신 거니까 우린 가서 누리면 되는 거구나.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게 창조적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걸 그냥 순종하면 그게 창조적인 삶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상당히 수준 높은 얘기예요. 그냥 대충 넘어갈 얘기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수준 있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얘기예요. 상당히 깊은 얘기인데요. 여러분 수준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진짜요. 개척이라는 말은 내가 가서 뭔가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다 창조해 놓으시고 판을 벌려 놓으신 거길 들어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게 개척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찾으시는 교회가 개척됐다 할 때 여기서 손 들어보세요. 개척 멤버, 설립 멤버 손 들어보세요. 보원 멤버 손 들어보세요. 들면 정말 눈치 없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이 해놓으신 걸 우리가 와서 지금 누리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창조주의의 개척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보고 또 개척을 하래요. 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순종하는 게 개척이라는 거예요. 그게 창조인 거예요. 여러분 뭐 창조라니까 새로운 걸 또 만들어내는 것처럼 착각하죠? 아니요. 창조적 신앙은 뭐냐? 하나님 말씀하신 걸 100% 순종하는 게 창조적 신앙이에요. 들어보실래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죠? 빛 보고 있어 줄래? 있으면 좋겠는데 있으려나? 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빛이 비추어진 거예요. 이걸 말을 조금 바꾸면 빛이 어떻게 한 거예요? 순종하고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창조가 이루어진 거란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뭐가 나타난다? 돈 많이 번다가 아니라 창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이, 여러분의 가정, 인생이, 우리의 후손들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창조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잔소리처럼 강대상에서 말씀대로 그러니까 아주 이제는요 이력이 나가지고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그게 아니라 말씀 그것을 창조적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그걸 누리게 되는데 그 신앙이 바로 창조신앙, 창조적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개척했습니다. 아니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걸 우리는 들어와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히 뭐 했네. 죄송해요. 다 떨어져 나갔어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잘 보시란 말입니다. 다 떨어져 나갔다고요. 내가 뭐 했네 뜻을 다 떨어져 나갔단 말입니다. 헌금 그거 조금 긁어 가지고 내가 뭐 얼마 했는데 이런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갔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이제? 이제 이해가 되세요? 이게 개척이라는 게 뭔지? 감명 잡히세요? 전 그래서 계속 개척할 거예요. 목사님 다른 데 가서 또 교회 세우신다는 얘기. 아이 그런 얘기가 지금 개척이라는 말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계속 개척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바로 개척자들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의 파수꾼과 바로 여호수아의 개척자,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세 개의 기둥이 있다 그랬죠. 오늘 말씀의 스토리에. 그게 세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미 말씀드렸죠. 누구다? 마리아라는 그 나사로의 누이, 향유 5컵 가져와가지고 깨서 예수님에게 부어준 한 여인과 중간에 가롯 유다 해가지고서 너희 중에 날 팔자가 있을 거다. 나는 아니죠. 했던 만찬자리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다 연결되는 거죠. 가롯 유다 이야기. 맨 뒤에는요, 베드로가 절대 모른다라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사건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앞에 있는 사건과 뒤에 있는 사건이 상당히 같은 사건이고 가운데 센터로 박혀있는 가룟 유다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주제느냐면 이거예요. 예수를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팔아먹었다는 것은 신앙을 팔아먹었다는 얘기예요. 신앙을 팔아먹었다는 건 그동안에 자기가 뭘 했네 수십 년 동안 우리 집이 대어도 가문이 어떻고 내 딸이 어떻고 내 자식 새끼가 어떻고 내가 어떻고 이런데 다 믿음 죄다 팔아먹은 거예요. 오늘 이 얘기 좀 할까요? 믿음 팔아먹은 얘기 좀 할까요? 예수 팔아먹은 얘기 좀 할까요? 해야 돼요. 왜요? 오늘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앞에 있는 여자와 뒤에 있는 남자가 어쩌면 그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앞에 있는 여자는 제자도 아니에요. 뒤에 있는 남자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근데요, 뭐가 어떻게 둘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앞에 있는 여자는 절대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예수를 팔아먹지 않았습니다. 맨 뒤에 있는 그 남자는요, 누굽니까? 이름은요? 베드로예요. 그는요, 두려움 때문에요, 믿음을 팔아먹었습니다. 난 모른다고. 뭐 한다고요? 절대 모른다고. 난 모른다고. 난 절대 모른다고. 팔아먹었어요. 누구를요? 예수를요. 난 절대 모른다고. 그럴 리가 없다고. 난 두려워서 너지! 라고 손가락질 딱 갖다 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나는 모른다라고 부인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부인이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한 거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뭐 때문에요? 두려움 때문에, 공포 때문에, 거기 환경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아니라 죄다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 병 때문에 믿음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업 때문에 믿음 팔아먹는 사람 실제로 있어요. 자기가 건강하다라고 착각하니까 믿음을 팔아먹고 사는 사람이, 지금 주일날 예배를 분명히 주일 성수해야 되는데 딴 데 가가지고 믿음 팔아먹는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예배 시간 예배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드려야 되는데 이거 예배 팔아먹고 다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 다른 짓 하고 믿음 팔아먹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 본분이고 목적인데 가가지고 다른 데 가가지고 딴 짓 하고 있어요. 다 팔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수요일날 금요일날이면요, 반드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번 주간 그렇게 강조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해 없이 들으세요. 안 나오시는 분들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어진 바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알아요. 상황과 사정상 댁에서 방송을 가지고 무릎 꿇고 방송 듣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팔아먹은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누가 팔아먹은 자냐? 얘기하자는 얘기예요. 제 명분 참 좋네. 마리아가요,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가 향유 5컵을 가지고 있었어요. 옛날에 향유 5컵은 도자기가 아니라 석고예요, 석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둬도 냄새가 쫙 나오는데, 그런데 이게 뭐냐면 봉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사용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반드시 깨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조만간 잡혀서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장례를 준비한답시고 이 여자가요, 뭘 알았는지. 뭘 알긴 뭘 합니까? 이 나사로의 집은 어떤 집인지 아시잖아요. 나사로의 집 아시잖아요. 나사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나사로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나사로. 믿거나 말거나 나사로에서 나사로가 된 거 아니에요. 나사로 이래가지고 나사로가 된 거예요. 또 방송 듣는 분들 참, 저 교회 되게 유치하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당신은 얼마나 더 유치한지 내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 나사로의 두 누이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 마리아 이야기예요. 시집을 안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랑 살고 있죠. 나사로랑.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유대인들의 여자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여자 혼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 누구의 누이, 누구의 여동생, 누구의 누나 이렇게 남자에 의해서 설명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는다고 딱 나와, 아니 나사로가 아예 죽어버리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됐어요?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여자들은 이제 나중에 뭐가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그렇죠. 고아가 되고 묻 남성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심지어는 계략의 대상이 돼서 노예가 될 수도 있고 전락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며 불면서 예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자 와 신분 회복을 한 거예요. 자기 인생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니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왜 자기가 바로 자기들도 이제는 사라질 존재가 됐다가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다시도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죽었다가 깨어난 건 아니지만 자기가 뭘 경험한 거예요? 죽었다 깨어난 걸 뭘 경험한 거예요? 부활을 경험한 거지 부활한 건 아니잖아요.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어디다 대고 뭐예요? 옥합을 깰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옥합을 깨는 거는요. 잘 보시 여기는 옥합이라는 말이 나면 이건 항아리라는 뜻이 있어요. 헬라어로 항아리. 그릇. 이걸 구약성경에는 톡이라고 그래요. 그 항아리 아시죠? 사사기에 나오는 항아리, 예레미야에 나오는 톡이, 옹기. 그런데 그 항아리가 깨졌을 때 그 안에 쇳불 나와가지고선 하나님의 영이 온 대적들을 다쳤던 사사기의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그때 그 항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옥합을 깼다는 얘기는 잘 들어보세요. 옥합을 깼다라는 이야기는 그릇을 깬 게 아니라 자기를 깬 거예요. 자신을 깨고 그 안에 있었던 값어치가 드러나면서 그걸 누구를 위해 드린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드린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를 깬 거예요. 그런데 이 옥합은요, 이게 나드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인도산이래요. 대부분. 엄청난 가치가 있대요. 가격 무지막지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여성들이 쓰는 향수 중에 제일 비싼 향수가 뭡니까? 안 써봐서 모르겠어요. 그렇죠. 된장찌개 냄새가 제일 큰 향수지요. 뭐. 아니 아침에 차를 대려고 1층 주차장에 딱 대고 문 열고 딱 나왔는데 세상에 이렇게 구수한 냄새가 나지. 내가 그게 물었어요. 제 아내한테. 이게 아침에 식당 부처 위에서 영업하려고 이 냄새를 풍기. 근데 내가 평상시 맡았던 냄새가 아니 이게 식당에서 나오는 냄새가 아니에요. 이건 손맛이야. 이건 팔려고 만드는 게 아니야. 이건 퍼주려고 만드는 거야. 알고 그때 딱 올라오니까 장로님, 권사님들이 안내가지고 부엌에서 저 문을 열어놨더라고요. 창문을 환기시키느라고. 근데 거길로 냄새가 쫙 빠져가지고 주차장으로 다 들어온 거야. 할렐루야. 난 온 샤르망 다 먹이는 줄 알았어요. 그게 향기예요. 근데 이 여인이요. 이 옥합을 준비한 이유는 뭐냐? 여성들이 되게 미혼 여성들이 이걸 가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아 제가 물어보다 말았네요. 제일 비싼 향수? 제일 비싼 향수 된장찌개요? 권사님 좀 도와주세요. 그건 그렇다 치고 안 해보셔서 안 뿌려보셔서 그럴 수 있습니다. 샤, 머시기, 베토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선물해본 적도 없고 선물을 받아본 적도 없고 예, 됐습니다. 그냥. 그런데 그거랑은 비교가 안 되게 이 당시의 향유는 무지막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산지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가져오고 만들고 향을 만든다는 이야기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왜 이걸 가지고 있느냐? 이걸 바르려고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결혼 지참금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깼어요. 그럼 뭐 이걸 깬 때는 언제 깨는 거예요? 결혼할 때 깨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식이에요. 누구랑요? 예수랑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지금부터 나사로의 누이가 아니라 예수의 신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다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개념은 세상에 우리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도 다 아는 이런 개념을 이 멍청한 제자들은 모르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다 대고. 야,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데 이걸 허비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절대 이걸 다른 사람에게 뭐 하지 않았다? 팔아넘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내어드릴 것. 절대 뭐 하지 않았다? 팔아먹지 않았어요. 잘 보세요. 이거 누구한테 팔겠어요? 돈 많은 장사꾼들에게 팔겠지요. 그래서 돈을 받아서 뭐 하는 데 쓴다?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는데, 여러분 어려운 사람 나눠주는 게 좋아요, 나빠요? 좋은 취지예요, 나쁜 취지예요? 아무리 좋아도요 팔아서 먹어서는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아무리 취지가 좋고 아무리 이게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라도 예수 대신 팔아먹으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아무리 그게 유혹을 해도 주일날은 여기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집사님 2주째. 김기자 집사님 너무 좋아하시네. 할렐루야. 대체 뭔 얘기인지 아시겠지 이제? 그죠? 그래서 이 여자는 그걸 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난 거기다 이 향유를 팔아먹지 않고 이걸 누굴 위해 드렸다? 예수를 위해 드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절대 믿음 팔아먹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이 주제네요. 이 주제로 가네요. 그죠? 그래서 이 앞에는 이렇게 절대 팔아먹지 않은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 있고 뒤로 가면은요.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를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뭐 한 거죠? 예수를 믿는 믿음을 팔아먹.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베드로는 다시 샀어요. 뭘요? 목숨 걸고 다시 믿음을 샀어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했으나 결국 이는 어떻게 죽었죠? 십자가에 예수님은 바로 박혀 죽으셨지만 베드로는 거꾸로 박혀서 지구를 떠받치고 죽었어요. 할렐루야. 다시 산 거지요. 와우, 그러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팔아먹었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사야지요. 다시 사야지요. 할렐루야. 산다라는 말은요, 지불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가운데가 문제예요. 가운데 누가 있어요 지금? 가롯 유다는요 완벽하게 뭐 했어요? 예수를 완전히 팔아 넘겼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팔았다가 아니라 팔아 넘겼대요. 베드로는 팔아 넘기진 않았어요. 팔아 먹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샀어요. 그러다 가롯 유다는 다시 살 수가 없었어요. 완전히 팔아 넘겼습니다. 이야, 그러면 다시 향유 옥합의 이야기로 갑니다. 그럼 왜 마리아는 예수를 팔아먹지 않았을까요? 이 향유를 팔아서 예수 말고 다른 데다 갖다 바치지 않고 절대 예수님 믿는 믿음을 팔아먹지 않고 예수를 팔아먹지 않고 이렇게 지킬 수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이 여인은, 이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라는 여인은 뭐의 가치를 알았던 거죠? 자, 질문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팔아먹지 않았어요. 그죠? 뭐의 가치를 알았던 거죠? 감사합니다. 저는 향유라고 그럴까 봐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향유의 가치라고 그럴까 봐. 근데 잘 들어보세요. 향유의 가치에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는 교인들 수두룩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오늘 예배 드리면 요거 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뭐 복 주시겠지. 요거 어떻게 해주겠지. 내가 오늘 예배 드리면 나한테 있는 병이 한번 물러가겠지. 내가 한번 적선, 곧 선과 공로와 업적을 쌓으면 나한테 뭔가 득이 되겠지. 내가 한번 기도 나가면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잘 되게 해주겠지. 순전히 이런 식으로 뭐에다 가치를 둬요? 고 기도하는 거, 고 봉사하는 거, 고 행동하는 것, 거기다가 가치를 두고 있어요. 그건 뭐에다 가치를 두는 거냐면 향유에다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값어치를 제자들은 어디에다 가치를 뒀어요? 제자들은 어디에다 가치를 줬습니까? 향유에다가 가치를 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어디에다 가치를 뒀어요? 예수께 가치를 뒀기 때문에 절대 이걸 팔아먹지 않고 예수를 위해 깬 거란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니, 그럴 믿음이, 아니, 그럴 의사가 있으세요? 집사님, 주일날 주문이 무지막지하게 들어오네.
하필이면 꼭 교회 가려고 그러면 그래. 그러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 다 경험해요. 아니, 꼭 교회에 가서 주임 일하고 예배 드리려고 꼭 주문 들어오고 발목 붙잡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럴 때 어디다 가치를 두느냐가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됐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주일날 꼭 놀러 가자 그래. 정말 환장하겠네. 근데 말로는요, 입으로는요, 환장하겠네 하면서 싱글자 쳐요. 그러니까 지금 잘 보세요. 가치 판단에 있어서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인지를 구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됐죠? 그러나 이 여인은 분명히 가치를 알아요. 향유, 옥합, 그게 아무리 비싸도 누구와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예수의 값어치와는 비교가 안 된다. 와. 첫 번째, 왜 이 여인은 예수를 팔아먹지 않았느냐? 왜 예수를 팔아먹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제가 어제 저녁에 제 아내한테 요것 때문에 질문을 하나 했어요. 제 아내 좀 피곤할 것 같죠? 맨날 그 말씀 가지고 물어보고 확인해보고. 김소연 집사님 고개 끄덕끄덕 그랬어요. 그 집에서는 그거 안 하나 봐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 이 여자는 향유보다 예수님에게 가치를 더 둔 거예요. 그렇죠? 집사님, 우리 정창영 성도님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와 있는 거는 이게 더 가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한기곤 집사님도 마찬가지죠. 그죠? 아니, 여기 와가지고 주무시든 졸든지 여기 와 있다는 얘기는 이게 더 가치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 여인이 그걸 확인해 준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큰 가치? 예수가 도대체 어떤 가치이길래? 견적이 나와야 될 거,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 써서. 견적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지 견적이 나와야지. 그걸 포기를 안 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견적 어떻게 내어보셨어요? 되게 믿음 좋은 예수님의 견적을 감히 제가 어떻게 뭘 딱 견적 내놓고서 주일날 등산 가는 것보다도 더 덜하게 여기고 뭐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는 것보다 덜하게 여기고 예수 믿으면서도 거짓말하는 거 밥 먹듯이 하는 걸 더 예수님을 더 덜 가치 있게 여기는 거고 뭐 뻔한 거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 주님의 가치는 얼마가 될까요? 얼마라고는 안 나와 있어요. 뭐 은삼십 뭐 이런 거요? 그건 장난이죠. 여러분, 그건 애들 장난이고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가치는요, 이걸 아는 거죠.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느냐? 그냥 들으십시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가 얼마인지 아세요? 예? 예수님의 가치는 내 마음, 목숨, 뜻을 다 바칠 만큼의 가치가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거 인정합시다. 예? 어이 청년들, 목사님 봐. 청년들. 아니 왜 청년들이 보라니까 왜 장년들이 저를 보시고 청년들은 오히려 보이지도 않아요. 이제 청년 될 친구들까지. 이게 주님의 가치예요. 정말 가치 있는 삶이 뭔지 알아요? 이런 가치 있는 주님을 위하여 당신이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못한 게 가롯 유다예요. 자기가 가치 있는 예수를 위하여 자기에게 가치가 있다라고 여기는 걸 드리는 게 그게 가치 있는 삶인데 가롯 유다는 어떻게 했다? 자기한테 있는 가치 있는 걸 넘겨드리질 않고 예수를 넘겨줬다는 얘기예요. 완벽하게 거꾸로 된 거예요. 가룟 유다 이야기입니다. 자연스럽게 넘어가야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뭐에 따라? 넘겨줬다 그래요. 넘겨줬대요. 누구한테 넘겼습니까? 대제사장과 대적자들한테 예수를 넘겨준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수가 그에게 가치가 없었다는 거죠. 얼마만큼도 가치가 없었다?
그렇지요. 은 30냥보다도 가치가 없었던 거. 그래서 넘겨준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 넘기다, 넘기다. 넘기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파라디돔이라는 단어인데요. 파라디돔이라는 말은 넘겨주다라는 말로 뜻이 인수인계하다, 단순히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전달한다, 인도한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디 쓰이냐면 옥에 가둔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써요. 옥에 가둔다. 그때 넘긴다, 이 파라디돔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가 잘 보십시오. 누구를 넘겨버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버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말하자면 예수를 감옥에 가뒀다라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가치가 없으니까 내 버린 거예요. 내 던진 겁니다. 잘 보십시오. 자기에게 가치 있는 실질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고 예수를 마치 감옥에 떠밀듯 넣어가지고 가둬버렸던 이 인생의 이 모습은 구체적으로 정황상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바로 자기가 예수를 팔아넘기고 어디에 갇혀버리는 거죠? 은30과 가치 없는 것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십시오. 가룟 유다가 예수 팔아먹고 어디 갇히는지 아세요? 옛날에 다 했잖아요. 맞아요. 지옥. 그게 원래 인생이 가야 될 곳이죠. 왜? 원죄 때문에 모든 인생은 원래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를 두 글자로 뭐라고 했어요? 제 곳으로 갔다 그래요. 지가 가야 될 곳으로 갔다는 거. 거기 갇혀버린 거예요. 와, 이게 이러네. 제 곳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팔아먹고 가룟 유다가 제 곳으로 갔대. 제 곳으로 갔다는 얘기는요, 자기가 가야 될 원래 곳, 지옥, 글로 갔다는 거예요. 거기 갇힌 거예요, 자기가. 뭐예요? 뭘 팔아먹고? 예수를 팔아먹고 자기는 어디에 갇혀버렸죠? 지옥에 갇히는 거예요. 와, 놀랍습니다. 아, 우리 목사님 오늘 밤만 뚝 떨어지게 만드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래야 합니다. 뭐요? 다시 사야 돼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그리 하셔야 됩니다. 팔아먹은 거 다시 사십시오. 가룟 유다는 뭐였다? 자기에게 있는 그 가치를 예수를 위하여 넘겨주는 게 아니라 반대로 뭐했다? 예수를 넘겨줬다는 거예요. 예수를 팔아넘겼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나 아까 그 여인은 절대 예수를 팔아넘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됐기 때문이죠? 예수의 가치는 얼마나 했습니까? 마음, 목숨, 뜻을 다해 가져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예수를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죠? 마음, 뜻, 목숨 전부 다 뭐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다? 그분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린 게 아니라 예수 그분 자체를 팔아먹었다는 거죠. 믿음 팔아먹은 얘기. 그래서 그 뒤에 누구 얘기 나와요? 베드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누구의 공격 때문이에요? 그 여자아이. 거기 나와 있는 공격자들이 베드로를 공격하는 순간 자기가 뭐 한다? 나 예수 모른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나 저 사람 절대 모른다. 저주까지 했다라 그랬죠. 팔아먹은 거죠. 그러나 원칙은 뭡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향유옥합 그 여인. 그 여인은 절대 자기가 예수를 팔아먹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가진 것을 팔아 예수께 드리고 절대 누구를 팔아먹지 않았다? 예수를 팔아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다 베드로는 그렇게 팔아먹은 인생에서 어떤 인생으로 바뀌었다? 다시 살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가 뭘 바쳐서 다시 산 거예요? 자기 목숨. 예수님의 가치가 얼마나 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예수님의 가치는 당신 목숨이에요. 예수님의 가치는 당신 뜻입니다. 당신 마음이에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당신 구하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당신 목숨을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게 값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의 값은 목숨이에요. 할렐루야.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목숨을 팔아서라도 예수께 드리는 게 원칙입니다. 절대 그게 아깝다고 예수를 팔아먹지 마십시오. 믿음 팔아먹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찾으시는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갈 건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팔아 예수를 사는 인생이지
예수를 팔아먹는 인생은 절대 아닐 거라는 것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내게 가지고 있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값과 값어치를 따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값과 값어치는 내 생명이요 목숨이요 뜻이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위하여 그것을 가치 있게 드리는 삶을 살 것이지 이제는 예수를 팔아먹는 인생, 믿음을 팔아먹는 인생 절대 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과 예수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거래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예? 절대 거래가 안 되는 값어치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걸 가져와 가지고선 예수와 바꾸자고 유혹을 해도 절대 그거랑 예수는 바꿔치기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룟 유다가 팔아먹고 제굿으로 돌아가 감옥 신세가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산다면은요 뭐지요? 이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부었죠. 그래서 이 여인은 뭐가 된 겁니까? 가룟 유다와 반대로 예수께 이 향유를 넘겨드린 거죠. 값을 넘겨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떤 신세가 되어버린 거죠 이제? 넘겨준다라는 말을 어디다 쳐놓는다는 얘기죠? 감옥에다가 쳐놓는다는 얘기죠? 이 여인은 이제 어디에 갇히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갇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와우, 할렐루야. 여러분 조금 있다가 예물 드리실 거잖아요. 제발 이제 금액 따지지 말고 드리실 때 오늘도 나는 예수를 위하여 이 값어치를 지불하고 그리고 예수께 갇히는 존재가 됩니다. 라고 고백하시며 드리세요. 형식적으로 드리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거 개념이 없으면 11조고 뭐고 개념들 다 없는 거예요.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싹 다. 다 팔아먹은 거예요 지금. 핑계와 이유 대지 마십시오. 다 팔아먹은 거예요. 어쨌든 당신 삶에서 진짜 가치는 바로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있는 그거예요. 그러나 어느 누구는 그걸 팔아서 예수께 가지고 온다는 거죠. 아니 팔 필요 없이 아예 그냥 갖다가 드려버렸어요. 갖다가 바쳐버렸어요. 갖다가 깨버렸습니다. 자기 목숨이고 자기 신분인 걸 갖다가 깼어요.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가치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치라는 말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럴 가치가 있어요. 할렐루야. 진짜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가는 인생 정말 값어치 있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내게 있는 걸 절대 다른 거에 위해서 팔아먹지 않고 예수를 위해 갖다 깨서 드리는 것. 가룟 유다가 하지 못한 것.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넘기지 마시고요. 예수님께 넘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신세가 된다? 예수께 갇히는 존재가 된다. 와우. 이 말장난 같은데 되게 재밌네요. 가치를 드립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분께 갇히는 거네요. 헷갈리세요? 주님께 가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갇히는 거예요. 와우, 오, 말장난 같아. 아니요. 저는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는 내게 최고의 가치입니다. 정말 같이 가실 분이에요. 게다가 나는 그분께 갇혀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이제 절대 예수 팔아넘기지 않고 내게 있는 걸 예수께 넘기는 삶을 살 겁니다. 저 가진 거 별로 없어요. 넘겨드릴 게 별로 없어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살펴보면 내 목숨, 생각, 뜻, 좀 시원찮지만 이 건강,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이 목숨 남아있는 거 이거 절대 다른 데다가 넘기지 않고 예수님께 넘겨드릴 거예요. 저는 절대 예수를 팔아 넘기는 일은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여러분도 그런 삶을 결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함께 결단합니다. 기도하실 텐데 이렇게 기도를 해 주십시오.
주님의 가치를 믿고 예수를 넘겨주는 자가 아니라 예수께 내 모든 걸 넘겨드리는 주님께 갇히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 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최고이신 주님께 나의 모든 가치를 드리겠습니다. 구별해서 예수님이 최고인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선인 걸 증명하겠습니다. 예수님 팔아먹지 않고 내게 있는 걸 주님께 넘겨드리겠습니다. 나의 전부와 최고가 되어주시고 내가 주님께 갇혀 그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함께 소리내어 결단하며 오늘 말씀 그대로 적용하며 여러분의 삶의 결실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